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와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에서야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의 생선을 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주신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풍성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모든 것이 새록새록 또 꽃이 너무 풍성하게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전하여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생명이 살아있는 예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 하나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이고요. 예수의 이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똑같은 시간에 그들이 항상 보았던 어떻게 보면 소망 없는 처절한 삶의 안질뱅이, 그러나 그가 다시 보았을 때 안질뱅이에게는 오늘 이 두 사도를 통하여서 그가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기적을 주목하게 됐죠.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이렇게 보았지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내 힘이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혹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나 소명, 그것을 통한 은사가 뭔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주신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로서 오늘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를 통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오늘 이 안질뱅이를 일으키는 그 모든 힘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혹은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창조의 원형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4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4장 1절을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말을 마쳤어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자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에 주목을 했는데 여기에 그들과 함께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두 사도는 잡히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좀 갖게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순조로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한 인물을 보게 되어지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하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할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단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게 되죠. 번제를 놓고 자기 신에게 빌자. 아니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이곳에 불이 임하고 역사될 거 아니냐. 850명의 이 이단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했어요? 니네 신이 자나보다. 그리고 엘리야가 보란듯이 번제단 위에 물을 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옴을 통하여 그 번제단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85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점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있었던 기근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올 것이다. 그 아방에게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됐잖아요. 이단 선지자들과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승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3년 반의 기근 속에서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했지만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리셨어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엘리야가 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뜻 속에 있구나. 이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건이 있은 후에 19장 1절에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 무슨 이야기예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 이게 뭐 이제 빠바방 하면서 승리의 어떤 개가를 부르며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하냐면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광야로 막 하룻길을 막 가가지고 피해 도망가죠. 그러면서 어디에 앉아있냐면 노뎀나무 아래 앉아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보세요. 엘리야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뭐하러 저한테 승리하게 하셨냐고. 아니 이렇게 죽을 바에는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냐고. 그리고 엘리야가 뭐래요? 아유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그냥 하나님 저 데려가라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저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노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모르겠다고 나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로 먹이시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 속에 그들은 붙잡히게 되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는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싫어하여. 아멘. 싫어하는 자가 있다. 듣기 싫어하는 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들, 귀를 막고 스데반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리이기에 그들은 소리를 치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건 영적인 전쟁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서 흑암의 권세, 오늘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악한 것들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뺏어가기 위한 고난과 역경, 시험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는 순탄한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흑암의 권세 속에서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 오늘 그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오늘 그들을 통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만 그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그들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이 싫어한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은혜고 영광이지만, 생명이지만
미련한 저들에게는 가장 세상에서 가치 없는 미련한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건 레위기의 법이죠. 날이 저녁이 되면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구금을 했다가 그 다음 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면 큰 무리들이거든요. 5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오늘 여기 몇 면을 바라보게 되면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를 보게 되어지면 그 당시 두 큰 종파가 있었어요. 한 종파는 바리새파고 한 종파는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 종파 둘이 다릅니다. 바리새파는 보수적이에요. 네, 아주 보수적입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잠깐 보자면 이 사두개파는 현실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주의자들인 이 사두개파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냐 이런 현실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속적이고 또 이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관리들과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어요. 로마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그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안에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주의자면서 오늘 기득권 세력인 이 사두개파가 봤을 때에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청년이 와가지고 흔들잖아요. 아니 무슨 막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성전에 와가지고 막 채찍을 들고 그들이 세웠던 기득권적인 그런 세력과 힘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그들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그리고 오늘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처럼 너 성전을 니네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며칠 만에 짓겠다고요? 3일 만에 짓겠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그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라고? 그리고 3일 만에 짓겠다고? 이게 그들이 찾았던 빌미예요. 그게 뭐였죠? 신성모독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구실을 찾았던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았던 구실을 찾았어요. 신성모독이다. 네? 그리고 예수를 추종했던 수많은 군중 앞에서 그들의 군중 심리를 통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제 이 세력은 이제
끝났어. 뭐 제자들 몇몇 있다고 하는데 그 제자들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바라보니까 뭐가 있나 보네요. 십자가에 못 박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아니 보니까 뭐 집에 막 갇혀가지고 두려워 떨고 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막 고향으로 내려가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이제 별일 없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다시 모였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갑자기 마가의 집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는데 거기서 막 난리가 났고 아니 생각해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했던 이 모습들이 이 현실주의라면서 세속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이들에게 다시 뭐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불편함과 도전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랬더니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두면 안 되겠구만. 밟아버려야 되겠구만. 여러분, 이들은 복음과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손해를 안 보고 아니면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뿐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이익이 됐냐에 관심이 있어요. 저는 요번에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같은 대한민국에 사는데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도 다르구나. 똑같은 상황을 보는 생각들이 다르구나. 그런데 이것을 규정짓는 이 기준이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이게 부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서울에서도 잘 살아가는 곳은 보수적이고 왜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한쪽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나아갈까? 이게 자기의 기득권과 자기의 뭐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익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이쪽 저쪽을 다 떠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게를 운영해도 그렇잖아요. 88조가 지금 적자가 났다고 그래요. 작년에. 아니 그러면 수입을 늘려야 적자가 메워지죠. 그런데 나라의 수입은 세금인데 부자에 대한 세금들을 다 면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와서 적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지금의 작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거라사에 있는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때에도 얘기했어요. 거라사의 미친 자가 무덤 속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누구도 그를 통제가 될 수 없어요. 쇠사슬을 묶어놔도 풀고 난리를 치고 그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가셔서 그 광인을 만나고 그 광인에게 있었던 그 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대적합니다. 그때 그 광인의 안에 있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군대입니다. 그랬어요. 많지도 하죠.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했죠. 우리를 왜 쫓아내냐고. 쫓아낼 것 같으면 우리 그냥 나갈 수 없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그래? 그럼 저 돼지떼 들어가라. 그랬더니 돼지떼 한 2,000마리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어요. 네. 그럼 보세요. 그 사회 속의 문제가 뭡니까? 거라사 광인이에요. 그 광인을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 영적인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통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정말 이런 어떻게 역사가 있습니까? 이 비밀이 뭡니까? 이런 영적인 은혜가 뭡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리어 뭐라고 합니까? 제발 여기서 떠나라. 그들의 대답은 여기서 떠나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을 바라봤다고요? 자신들의 돼지떼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오늘 잃어버렸던 재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이나 세속적인 모습, 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그런 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이 되느냐? 성령의 역사, 영적인 역사, 오늘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이 증거돼야 되는 복음이 증거돼도 그들의 눈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그 세력들이 오늘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두 사도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예, 짬짬이 돼서 야 이거 보지 않아도 이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이다. 자, 볼까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참, 이들은 변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이건 우리가 바라봐야 돼. 이게 사회적인 이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베드로와 이 요한 사도가 했던 놀라운 이 성전에서 역사했던 이 사건을 오늘 성령의 역사의 은혜를 남자만 5,000명이 봤어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공예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처단해야 되지만 저 군중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저들을 자신의 편으로 이끌 수 있는 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질문했다. 누가 너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당했잖아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했을 때 호되게 당했어요. 근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이들의 이 수법과 이들의 이 하고 있는 행태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의 그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였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말은 오늘 그들의 율법 속에, 그들의 공회의 법 속에 해답이 있어요. 그때 그 유대교의 그 법 속에 보면 어떤 조항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주술적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야기하면 뭐가 되나요?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요, 오늘 어떻습니까? 이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신성 모독,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주술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내리는 재판의 성격은, 판결은 어떻게 될 거야? 사형입니다. 사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그들도.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지금 무엇을 공모하고 있어요? 죽여버리겠다 이런 생각이, 없애버리겠다, 싹을 잘라버리겠다, 밟아버리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베드로가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다, 그 부활의 예수님이 오늘 저 병든 자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죽인 그 이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일어났다. 어떻게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얼마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다 굴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그는 그 뜰에 있으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성경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고 베드로는 하염없이 울게 되죠.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낙심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를 찾아가게 되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 베드로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운 자입니다. 세상에 쓰기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과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같이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지만 그는 그래도 세상에 두려웠어요. 근데 어떤 일이 그에게 임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에게 임함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놀라운 변화가 임하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 임함을 통해 베드로가 무엇을 알게 됐을까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말씀, 그가 알지 못했던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러주셨어요. 3장에 보면 불꽃이 피어나 있던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그러니까 막 그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저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아는 것처럼, 아니 젊었을 때 궁중에서 살 때, 왕자로 살 때, 그때 사용하셨으면 너무 좋았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광야에다 내쫓아 놓으시고 이제 80세가 되고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갔는데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나요?
너를 보낸 사람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어요. 네. 다른 말 하지 마라. 가서 누가 보내서 왔느냐? 그러면 여호와가 보내서 왔다. 그 말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걸 번역하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름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성경에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여러분, 만나가 이름입니까? 만나 뜻이 뭐라고요? 잊어버리셨죠? 저게 뭐야? 이게 만나예요. 저게 뭐야가 만나가 됐고 그 만나가 우리에게 뭐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웃긴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리는 만나를 내리셨다고 막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 저게 뭐야? 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처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실 이름이 아니고 속성인데 어떤 속성을 의미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나는 스스로 있고 나는 창조주이며 나는 오늘도 역사의 모든 시간을 주관하는 주권적인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바로에게 가서 누가 보냈냐? 그러면 여호와가 보냈다. 이 말만 해라. 그 말은 너희가 400년 전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런데 내 후손들이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나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셨나요? 이 모든 역사가 오늘 그냥 뚝 떨어져서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응? 영화에 나오잖아요.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응? 계획이 있구나. 무슨 계획이? 여호와라는 그 말 속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시간이 되어서 역사의 시간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취하겠다. 그 의미를 누구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야, 네가 지금 힘을 가지고 기득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지금 네가 그렇게 서 있지만 사실은 누구의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면서 왜 베드로가 안질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그냥 단순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계획하신 일이 성취된 것이다. 이 의미 속에는 뭡니까? 이 모든 일 속에는 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깨달았는지 깨닫지 못했는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가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뜻처럼 출애굽했고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오늘 베드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니까 뭘 알게 된 거예요? 아, 세상의 권세? 기득권? 야, 이게 내가 몰랐을 때에는 저들의 힘인 줄 알고 저들의 권세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두려워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구나. 역사의 한 점 한 시간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베드로가 담대할 수 있었을까? 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오늘 그 삶의 모습이 변화된 자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오늘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깨달을 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건 역사입니다. 오늘 그 재림의 순간이 올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이 심판의 역사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가면 떨 필요가 없어요. 어머, 이제 오시면 어떡하냐고. 어머, 이렇게 오시면 어떡하냐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준비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자들은 오실 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날을 맞이했을 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일이 임하지 않겠어요? 저도 야구를 저도 좋아하고 스포츠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제 본방송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 재방송에 보게 되어져요. 재방송을 보면은 본방송에 벌써 다 나온 거잖아요. 결과를 다 알고 봐요. 결과를 다 알고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탁 했는데 골이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에 골이 안 났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거 막나 보다. 저거 안 들어가나 보다. 다 알아요.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어요.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본방도 못 받고 결과도 몰라요. 그러면 그 제방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혼자서 손을 막 조리면서 어머머머머 저거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모르니까 호들갑 떠는 거지. 모르니까 기득권 세력처럼 모르니까 지금 모든 것이 자기에게 힘이 있고 집중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나 역사의 시간은 분명히 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기게 하겠다. 베드로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의 힘도 아니고 베드로의 지식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어떤 말씀인가를 분명히 깨달음을 통하여 그
그의 인생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제가 보면서 오늘 못하면 하나님이 내일 하시겠죠. 오늘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내일은 나에게 승리함을 주시지 않겠나요? 아멘.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그가 주신 능력으로 그가 주신 능력으로 그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부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네, 오늘도 승리하며 일어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오늘 너희를 통해서 내 약속과 언약을 성취하겠다.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담대히 붙잡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위해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새벽을 깨우고 영적으로 깨우며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가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과 신앙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